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영원한 행진곡이라는 제목입니다. 오늘 68편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가장 웅장한 승리의 노래입니다. 이 시편을 우리가 이제 다 35절까지 읽어봤지만 콘서트를 보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힘찬 목소리가 있고 또 적들이 도망가는 소리가 있습니다. 그리고 백성들이 기뻐하는 소리도 있습니다. 온 세상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웅장한 음악이 나오는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가 읽을 때에 우리가 상상할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의 메시지는 간단합니다. 68편은 과거의 승리가 오늘 우리에게 힘이 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의 힘이 미래의, 내일의 소망이 된다라는 메시지가 있습니다. 과거의 승리가 오늘의 힘이 되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우리 오늘의 힘이 내일의 소망이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어제도 계시고 오늘도 계시고 내일도 계시는 그 하나님이 어제와 오늘과 내일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하나님이 과거에도 계셨고 지금 우리와 함께 이 자리에도 계시고 또 우리가 앞으로 살아갈 우리의 그 미래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이 핵심 말씀이 바로 오늘 시편 68편의 전체 말씀입니다. 이 시편을 읽어보면 여러 사진을 붙여놓은 것 같습니다. 시내산 장면이 나오기도 하고 그리고 광야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또 가나안 땅 이야기가 나오기도 합니다. 시간과 장소가 계속해서 바뀝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미지들이 이런 사진들이 여러 장 있는데 이 여러 장 이 사진을 붙여놓은 것 같은 그러한 이미지가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입니다. 특징적인 것은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연결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때에 과거와 현재와 미래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습니다. 지금 68편을 보면 세 가지로 우리가 나누어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이 어떻게 일어나셨는지, 일어나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공급하시는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다스리시는지, 이 세 가지를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셨고, 하나님이 공급하셨고,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라는 세 가지 핵심 메시지가 있습니다. 우리 1절 한번 말씀 보시면, 우리 1절 말씀을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여기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라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왕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보좌에서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당시의 상황 가운데 왕이 전쟁에 나가기 위해서 일어나는 장면. 이제 직접 내가 나서겠다라는 표현입니다. 이제 내가 직접 전쟁의 현장 가운데 나아가서 지휘하겠다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이 표현은 10장, 민수기 10장 35절에 사용되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세의 기도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진을 치고 있을 때에 그리고 전진할 때에 언약궤가 맨 앞에 섰습니다. 그때에 모세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여호와여 일어나사.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언약궤를 앞서 나아갈 때에 이런 기도를 모세가 했다라는 것이죠. 여호와여 일어나 주시옵소서.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이 주 앞에서 도망하게 하옵소서. 3000년 전에 광야에서 이런 기도가 울려 퍼졌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시편 68편에서 찬양으로 바뀐 것이죠. 모세의 간절한 부르짖음이 지금은 다윗의 승리의 노래가 되었습니다. 여호와여 일어나소서. 다윗은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원수들은 흩어졌고 주를 미워하는 자들은 주 앞에서 도망하리이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일어나셨을 때에 어떤 장면이 일어나는지를 보여줍니다. 두 가지 장면이 있습니다. 2절과 3절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그들을 몰아내소서. 주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악인이 하나님 앞에서 망하게 하소서. 의인은 기뻐하여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두 장면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일어나는 순간 두 장면이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악인들의 운명입니다. 연기가 불려가듯이 불 앞에서 미리 녹음같이 되겠다. 흔적도 없이 완전히 소멸되겠다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악의 세력은 이렇게 무력해지겠다. 이것이 하나님이 일어나셨을 때에 일어나는 장면입니다. 또 하나의 장면은 의인은 기뻐하며 하나님 앞에서 뛰놀며 기뻐하고 즐거워할지어다. 세 개의 기쁨의 단어가 연속적으로 나오죠.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기뻐 뛴다. 의인들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일어나실 때에 의인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 뛸 것이다. 이것이 또 하나의 장면입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신학적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성도는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 성도 의인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모든 문제가 해결됩니다. 여러분, 우리 삶에 아무리 큰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연기처럼 사라집니다. 병도, 돈 문제도, 사람 문제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1절과 2절과 3절 말씀에서 우리가 그런 교훈을 얻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면 우리는 일어납니다. 믿으십니까? 이것이 첫 번째 교훈입니다. 자, 두 번째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공급하시냐라는 문제입니다. 9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9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주께서 흡족한 비를 보내사 주의 기업이 곰핍할 때에 주께서 그것을 견고하게 하셨고, 10절입니다.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서 살게 하셨나이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나이다. 자, 9절 말씀에 보면 흡족한 비를 보내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지금 시내 산의 하나님이 가나안 땅의 공급자가 되어주십니다. 자, 시내 산은 어떤 땅입니까? 메마른 땅이죠. 척박한 광야입니다. 시내 산은 물 한 방울이 참 귀합니다. 풀 한 폭이 자라지도 않는 곳이 바로 시내 산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계셨던 하나님이 이제는 약속의 땅으로 이동을 하시는 거죠. 행진을 하십니다. 가나안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입니다. 풍요로움, 비옥함, 그리고 풍성함이 상징적으로 드러납니다. 하나님이 지금 시내 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이동을 하는데, 이거는 단순하게 지리적으로 이동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때로는 하나님의 심판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 때로는 전쟁의 하나님, 때로는 평화의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 주시는 이 9절 말씀은 흡족한 비를 보내주시는 공급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하십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제 표현하는 흡족한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표현은 어떤 말이냐면 적당히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필요한 만큼 요만큼 살 만큼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콸콸콸콸콸 물이 차서 흘러갈 정도로 흡족하게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넘치도록 주신다라는 표현입니다. 자원하여 주신다, 기꺼이 주신다, 너그럽게 주신다라는 표현의 의미가 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이 비라는 것은 생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작물이 죽죠. 그리고 농작물이 죽으면 사람도 먹을 것이 없어서 죽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지금 말씀해 보니까 생존에 필요한 이 물을, 생명수를 적당히 아닙니다. 콸콸콸콸
풍족하게 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10절 말씀을 보시죠. 10절 말씀을 보니까 주의 회중을 그 가운데 살게 하셨는데 가난한 자를 위하여 주의 은택을 준비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가난한 자는 경제적으로도 가난하지만 간절히 필요로 하는 자들입니다.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한 자들입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냐? 이 가난한 자들이 부르짖기 전에 미리 예비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미리 예비하셨다. 부르짖기 전에 미리 계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요청하기 전에 미리 준비해 두시는 그 공급하시는 하나님이신 거죠. 여러분, 요한복음 10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신학적 교훈을 얻을 수 있는데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공급은 필요를 넘어서 풍성하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공급하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넘어서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시다. 가난한 우리가 부르짖기 전에도 이미 미리 예비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지금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에게 변함없이 공급해 주십니다. 광야에서는 만나와 메추라기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먹여주셨고, 가나안 땅에서는 비로 생명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지금도 우리에게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리고 단비로 우리를 먹여 주십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방법은 다 다릅니다. 어떤 때에는 정말 놀라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고, 또 어떤 때에는 자연스러운 방법으로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사람을 통해서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또 어떤 때에는 하나님이 직접 공급해 주시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의 필요를, 물론 우리가 외치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하나님은 이미 미리 예비해 두셨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또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우리의 필요를 말씀하시고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이상으로 풍족하게 채워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그러한 믿음으로 기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이 어떻게 다스리시는가? 하나님이 다스리실 때에 우리에게 무엇이 주어지는가라는 문제입니다. 자,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이로다. 자, 35절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여 위엄을 성소에서 나타내시사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의 백성에게 힘과 능력을 주시나니 하나님을 찬송할지어다. 자, 보니까 주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다 라는 표현입니다.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온 우주의 진정한 왕이신 하나님이 시온산에서 영원한 통치를 시작하는 대관식입니다. 주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신다. 이것은 클라이맥스입니다. 절정인데요. 드디어 시내산에서 출발해서 가나안 땅을 지나서 시온산으로 오르는 그러한 장면입니다. 시온산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시겠습니까? 영원히 거주하기로 택한 그곳에서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시겠다라는 말씀입니다. 고대 근동에서 당시의 이 문화에서 산을 정복한다라는 것은 그 지역의 신을 정복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나안 민족들은 자기 자신들이 산을 지키는 그 민족 산이 있다라고 믿었습니다. 바알은 사본산에서, 다곤은 블레셋 지역에서, 그리고 몰렉은 암몬 지역에서 다스린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하나님은 시온산으로 올라가셨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이 그런 겁니다. 이제는 이 땅의 진정한 왕이 누구인지를 내가 보여주겠다라는 영원한 통치에 대한 약속이고 선언입니다. 그런데 재밌는 것은 지금 이제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에베소서 4장 8절에서 인용을 합니다.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은 예수님의 승천에 관한 내용입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시다가 승천하시는 그 장면에 대해서 에베소서 4장 8절에 나와 있는데, 그 말씀이 지금 시편 68편 18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했습니다. 제가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에 사로잡힌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시편 68편 18절과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에는 아주 비슷합니다. 비슷한데 똑같은 것 같아요. 그런데 차이가 있어요. 어떤 차이가 있냐면 18절에는 68편 18절에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에베소서 4장 8절 말씀을 보니까 선물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우리가 이제 생각할 수 있겠죠. 구약의 이 시편의 말씀을 그대로 인용을 해와서 예수님의 승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왜 구약에서는 선물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고 왜 에베소서는 선물을 주셨다라고 말하고 있을까? 이런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이야기를 살펴보면 이해가 됩니다. 어떤 이야기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서 사탄을 정복하시고, 그리고 정복하실 때에 예수님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셨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받으셨다. 사탄을 정복하실 때에 모든 권세와 능력을 받으셨다. 그런데 오순절 사건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다 라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입니다. 구약에서는 받으셨다, 신약에서는 주셨다. 예수님께서 사탄을 정복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실 때에 모든 권세를 받으셨고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승천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실 때에 모든 권세를 받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에게 그 권세를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여기에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뭐냐면, 하나님이 온 우주를 통치하실 때에 그 힘과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다스리실 때에 그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선물로 주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이 일상을 살아갈 때에, 우리가 이 하루하루를 살아갈 때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우리에게 그 주님의 권세와 능력과 힘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 힘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여러분들 믿으십니까? 지금 시편 68편 18편은 18절 말씀은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시온산에서 온 우주를 통치하실 때에 자신의 백성들에게, 자기의 백성들에게, 여러분들에게 그 권세와 능력과 힘을 주셔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신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직접 통치하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시겠다, 그 말씀입니다. 여러분은 이게 얼마나 큰 선물입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시면서 이 모든 세상의 죄와 사망과 사탄을 정복하시고 그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서 얻으시고 하늘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시면서 거룩한 성도들과 함께 온 우주를, 하늘과 땅을 통치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스스로 직접 통치하실 수 있지만 그 통치의 권한과 힘과 능력을, 그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걸 가지고 이 세상을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우리가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라, 물질의 노예가 되는 것이 아니고, 세상의 종로로 타는 것이 아니고 하늘의 통치의 힘을 힘입어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이 주는 힘이죠.
여러분 그렇게 오늘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3000년 전에 이 시편에서 다윗이 노래했습니다. 승리의 찬양입니다. 이 승리의 찬양이 신의 산에서 가나안 땅으로, 그리고 시온산으로, 그리고 예수님의 골고다 언덕으로 현실이 되었습니다. 현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일어나신다라는 것은 원수들은 멸망하고 연기처럼 사라지고 우리 의인들은, 성도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기뻐 뛰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약속은 뭐냐면 오순절에 이루어졌습니다. 마가다락방에서 120명이 기도할 때에 성령이 강하게 부어졌습니다. 그날부터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만 가득 채워졌습니다. 그 비를 풍족하게 내려주신다라는 것, 흡족한 비를 내려주신다라는 것, 기도할 때에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그 성령의 은혜를 통해서 살아간다라는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높은 곳으로 올라가서 선물을 받으신다라는 말씀은 이제는 예수님께서 교회에게 선물을 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가지셨던 그 모든 권세와 능력과 힘을 오순절 때 성령을 통해서 교회에게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나누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이 세상을 주도해서 이 세상에 앞서 나아가서 우리가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권세와 힘을 가지고 우리가 전도하고 선교하고 지역의 이웃을 섬기고 구제하는 일들을 우리 교회가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른 무엇인가 있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실 때에 주신 그 힘이 있기 때문에 우리 교회가 그러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하루 우리가 살아갈 때에 그 힘으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오늘 주시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면서 오늘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우리 합심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시편 68편을 통해서 주님의 구원 역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이 일어나시니 모든 원수들을 흩으시고 넉넉한 비로 우리를 채우시고 높은 곳에서 우리 삶의 모든 영역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하나님, 오늘 들은 이 말씀 가운데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주신 은혜를 하나님 잘 간직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살아갈 때에 또 우리 교회가 하나님 나라를 세울 때에 하나님이 주시는 그 권세와 능력과 힘으로 우리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행진곡이 우리 삶에서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서 마침내 주님 재림하시는 그날 완전한 승리의 찬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